예전에 비하면 요즘 사람들은 정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프면 약을 먹으면 되고요. 그래도 치료가 안 되면 의사를 찾아가면 되고요.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으면 되고, 먹을 것이 없으면 푸드뱅크를 찾아가면 되고, 마음이 아프면 심리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께 기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기도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텅텅 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이제는 밤새워 기도하는 철야 기도가 사라지고 밤늦게 모여서 기도하는 심야 기도회가 사라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사라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가 사라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가 사라지고 각종 금식 기도회, 특별 기도회가 점차 간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편해지기는 하는데 그와 함께 목회자의 영성은 떨어지고 목회자들의 세속화는 급격히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목회자가 이 정도로 급격하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면 일반 평신도들은 웬만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모두 다 이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절망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기도는 인생의 심각한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만들어주고 지칠 줄 모르는 힘과 꺾이지 않는 용기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기도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런 능력 있는 기도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가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흑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마도 할아버지 때 포로로 잡혀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하가랴, 여호와의 흑암이라고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 땅에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어요. 이름을 하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레미야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궁전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책은 술관원이에요. 술관원은 고위직입니다. 술관원은 식사 때마다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왕의 술을 마셔보므로 독이 든 그 유물을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바로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왕의 최측근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술관원 느헤미야가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인도로 1차, 2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을 했지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까지도 손도 못 댄 채 그냥 그대로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사실 그는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술관원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조국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조국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는 먼저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집이 범죄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멸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포로 3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집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민족의 불행에 대해서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때가 기슬루월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언제 받게 되냐면 니산월에 받습니다. 기슬루월은 11월 혹은 12월에 해당되는 때고 니산월은 3월, 4월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시대마다 그 시대에 푸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멸망의 위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범죄했을 때 자기 목숨을 담보로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어떻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형제, 고륙, 친척,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로마에는 검투가 유행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잔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면서 기뻐했습니다. 마귀들 아닙니까? 사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문화가 로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델리마쿠스라고 하는 검투사가 있었는데 이 악한 문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검투를 끝장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는 그냥 검투사일 뿐이었습니다. 일개의 하나의 검투사,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검투사, 그 검투장에서 싸우다가 죽어가야 돼. 그냥 별거 아닌 그런 검투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검투장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악무도한 검투는 끝날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는 칼에 찔려서 죽어가면서도 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악무도한 검투는 끝날지어다. 죽어가면서도 사뭇 진지한 그의 모습을 보던 관중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경기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로마에서는 검투 경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시대의 문제를 안고 그것을 내 문제로 안고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문화가 바뀐 겁니다. 민족의 문제를 자기 일로 여기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를 향해서 대적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시대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안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시대를 흥황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흥황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구세군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구세군이 부흥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흥황하게 되고, 우리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이 지역사회가 흥황하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흥황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시대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흥황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효용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흥황하게 하고 구세군을 흥황하게 하고 교회와 가정을 흥황하게 하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극도로 이기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주의 세상이 되어졌어요. 지역 패권주의 세상이 되었고 가족 이기주의 세상이 되어졌고 기업 이기주의의
세상이 튀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찌 되든지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밀도요 막 옆 나라에 팔아먹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일, 나의 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와 교회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문제가 뭡니까? 한반도 역사 이래 1000번 이상의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있었습니다. 전쟁 없이 참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개인마다 휴대전화가 있고요. 가정마다 차가 몇 대씩 있습니다. 철강 제조업이 세계 1위고 반도체 생산율도 1위, 컴퓨터 보급률도 1위, 초고속 인터넷망도 1위, 대학 진학률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는 1등 아니면 안 해요. 다 1등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1등이 아니라 이것도 1등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흡연율, 음주율, 낙태율, 성형률, 이혼율, 교통사고 사망률, 사교육비, 지출률, 청소년 불행지수 역시 세계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8명 중 1명이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 있어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조차 동성애 문제가 이슈가 될 정도로 이제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의 문제를 안고 이것을 남의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느헤미야가 시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썩는 미랄의 삶을 살지 못한 것, 이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전도하지 못한 것, 이것을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은 우리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더더욱 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세계의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광복절인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시대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안고 기도로 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흥왕케 되어지고, 한국 구세군이 흥왕케 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흥왕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흥왕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흥왕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가 이제 무엇을 합니까?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주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성벽 재건에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그런 술 맡은 관원으로서 궁전에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쪽에는 그 사람들이야 뭐 내 일 아니잖아. 나는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라고 그냥 편안함과 그런 안전을 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오히려 호화로움 대신 궁핍을 선택합니다. 그 명성 대신 비난과 조롱과 중상모략을 선택해버려요.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스스로 고생길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헌신했어요.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무너진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100%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리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돌아간 고국,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은 분개하면서 연합전선을 펼쳐서 이 성벽 재건의 공사를 방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중상모략을 합니다. 내적인 방해 세력들까지 있어요. 심지어 돈 많은 귀족들은 이 엄청난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간에는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심한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자놀이하면서 고리대를 하면서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억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방해자들이 여전히 그냥 집요하게 방해를 해갑니다. 이때도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될 그 제사장들마저도 타락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 문제들을 도와주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멈추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앞뒤 좌우가 막혀도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 시대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변에 무너진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무너진 것들이 많아요. 도덕도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정치도 무너지고 교회의 그 무너짐은 이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가정의 무너짐 이름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학교의 무너짐 정말 많이 심각해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큰 문제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올바로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가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흥황케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흥황케 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이제 생각하십시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동성애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의 타락, 교회의 세속화,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시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그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그리고 내가 헌신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흥왕케 하는 모두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도우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